이 새벽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은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잠든 생명의 길로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성령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친 눈과 귀를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굳은 심령이 귀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벌써 2024년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또 후반기의 새로운 첫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월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2024년 남은 후반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의 영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에 남은 한 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또 한 달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온 10년과 그 가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새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후반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하는 심령과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결단과 또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직 부흥하는 전현부.
차렷. 인사.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향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또 기도와 예배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들 가운데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벤에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돕기는커녕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 노력으로 겨우 이 정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어떠한 분이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큰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전투에서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됐습니다. 더 많은 병력들을 이끌고 심지어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두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거의 8배가 되는 병력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패배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가장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 자체도 절망스러웠겠지만 이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는 마음, 당연히 이기게 해주시겠지라는 이 믿음이 박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에 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는지 언약궤를 되찾을 만한 시도를 단 한 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신앙대로 살아봤지만, 또 믿음으로 싸워봤지만 보기 좋게 패배하고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무기력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눌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에 발이 달린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 진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황급하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회복과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은 후반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또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역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패배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월삭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험 보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던가 출근하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일까요? 나쁜 남편일까요?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겠죠.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는 최악의 남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제사의 방법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크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병행해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거를 바꿔 말하면 블레셋 손에 압제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패배를 경험하고 영적인 눌림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나름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사무엘의 호소처럼 우리는 마음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그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기대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언약궤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환경은 더 황폐해졌고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우상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보기에는 문화가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을 다루고 또 철을 무기화시키는 아주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읍과는 다르게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신과도 같은 육신의 강인함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당해놓고도 이 우상들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상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 자체가 워낙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생적으로 키가 크고 장성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입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잘나고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부러운 마음, 또 우상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는 이 우상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부러울 만한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상은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이죠. 원래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원래 타고난 능력과 좋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무언가를 붙잡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다 버려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상은 목석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 결코 잘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도 패배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또 세상 문화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끊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어떤 동련 또는 이 우상에 대한 기대감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씻김 받는 게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또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생활하고 계셨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대감을 두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대감을 일말에 지워버리시기 위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은 것도 회개했을 겁니다. 언약궤를 되찾지 않았다라는 건 그들이 말씀 앞에 섰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나안 사람 사는 방식으로 말씀도 없이 믿음도 없이 살아왔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씻겨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던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깨닫는 것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샤워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면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냄새 나는 이유, 자꾸만 파리가 꼬이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이유가 안 씻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는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리가 꼬이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을 틀고 거품을 내고 묵은 때를 벗겨야지만
그럼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가 꼬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라만이 패배의 원인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회개하시고 남은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씻김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패배의 요소를 제거했다면 두 번째로는 승리의 요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기대감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이는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잊기 위해서 다 모이자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모인 사람들만큼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깐 생업을 멈추고 미스바란 지역으로 모였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월사 기도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도 피곤하고 버거운 이 월요일 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다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오이코스 특별 새벽 기도도 지금 이제 일주일 진행됐습니다. 매일마다 출석 체크를 하는데요. 출석 체크하는 이유는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굳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만큼의 기대감도 없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올 만한 대가 지불의 이유를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분류의 사람들은 기도해 봤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는 실패감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창영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영통사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침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가판대가 있었는데 로또를 파는 가판대였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봤던 건 휴지통을 넘어서 수북히 쌓여있는 로또 용지가 매일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당첨되기는 극악의 확률이지만 왜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로또를 구입할까요? 혹여라도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또 사보신 분들 계신가요? 로또를 사는 마음의 궁극적인 동기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100%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또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신실하게 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우리가 남은 6개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6절 후반절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수도를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정부를 운영하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그 당시 정부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사무엘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는 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고 대제사장도 실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제사 모든 것들이 실로에서 행해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소를 실로에서 미스바로 옮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도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사무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전통을 따라, 형식적인 신앙을 따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은 이유처럼 기도로 민족을 다스리고 기도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사무엘의 굳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셀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돈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돈으로, 좋은 환경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맡겨주신 영혼들, 달콤한 말, 또 부드러운 태도, 또 그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것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놓고 이제 그들을 기도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도모할 때에, 무언가 영적인 결단을 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공격과 방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7절을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말미에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몇 년 전 처절하게 패배했던 그때가 오버랩 됐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똑같은 감정들이 트라우마처럼 올라왔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다 죽고 또 완전히 멸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과 불안감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두려움 앞에, 그 똑같은 상황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는 구원을 일으킨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당해왔던 사건들, 어려움들, 이제는 기도로 반응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도 기도하지만 또 공동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되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번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린 양 하나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을까요? 충분히 살찐 송아지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린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모습에 대입했다는 거죠. 번제는 헌신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믿음으로 승부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미를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을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다한 예배,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확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으로 구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근심과 염려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패배의 원인을 제거했다면, 또 승리의 근거를 모았다면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미를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미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계신다는 거죠.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셨지만, 사단과의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지만, 왜 사단은 이렇게 승률이 높을까요? 바로 부전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나가서 싸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다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들은 싸웠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중에 주신 확신과 담대함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월상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었을 때, 또 앞으로 진행되어질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회 가운데 기도로 충만해졌다면 돌아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했다고 블레셋이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눌림과 묶임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셀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싸우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뱃갈 아래까지 몰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역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불러 모았었는데요, 기도하자고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렇다 할 만한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무기라고 해봤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들만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스가랴서 12장 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면 연약한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용맹스러웠던 다윗처럼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족속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셀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영혼을 바꿔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역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을 오늘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승리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승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억눌리고 또 사로잡히고 붙잡힌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미스바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남은 후반기 기도로 가정을 다스리고 기도로 셀을 다스리고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믿었지만, 예배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를 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맡기신 영혼과 셀을 미스바에서 다스리기로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써 영적인 승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짖겠사오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로 나아가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2024년도 미스바로 나와 맡겨진 귀한 인생과 가정과 모든 사역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스바에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 이제는 다시금 미스바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에 싸우러 나갑니다. 기도하며 싸우러 나갑니다. 주님, 기도할 때 일하여 주시옵소서.